예수님의 비유 26강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로 했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축복된 삶 속에 있는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노력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사람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적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기도를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건데요. 기도를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도 사실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도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축복이 사실은 누려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전화하고 저렇게 전화해서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게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 되고 훨씬 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 정욕과 우리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바른 기도를 하든 틀린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늘 머릿속에 박으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 그래서 100%다.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면 이걸 예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제가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으라 그러냐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어렵고 장황한데요. 많은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제가 딱 세 번째에 뭡니까? 확인해라. 확신해라. 또 뭐죠? 변화를 체험해라. 그럼 이게 지금 전체 앞에서 말하는 것들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기억 안 해도 마지막 것만 딱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제가 진짜 확신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저를 넘어설 만큼의 확신과 깨달음이 저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변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변화가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제가 달라지는 인생이 성령의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100% 응답돼요. 두 번째, 뜻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한다. 그럼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No.
그럼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시간표가 맞지 않거나 지금 시간표가 아니거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wait. 그래서 주겠다, 안 된다, wait.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yes의 응답을 매일 많이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요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기도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르는데 그 기도문이 그 단체의 정체성이에요. 그 세례 요한도 가르쳐주고 다 바리새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 그럼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게 주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지. 속지 마세요.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 부모가, 내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방향 맞추고 나아가야 될 기도. 이거 하면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놓으세요.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내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놓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 자식 등록금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기도하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그것도 이 신앙 고백과 찬양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간절히 기도해라.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벗이 있으면은 하지 않는다. 해준다. 그러나 벗댐 말고 진짜 간청한다면 벗이 아니더라도 들어준다. 간청해라 이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할 게 뭔지를 자꾸 구하고 그러면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찾으세요.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응답이다 보면 두드려 보는 겁니다. 아니네. 그럼 나도 또 두드려 보는 겁니다. 응답이면 뭡니까? 열릴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뚫어지도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녀의 기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뱀을 주거나 정갈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지금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신다고요?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의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행 중에 갑자기 벗의 집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벗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벗의 집에 나 배고파, 나 좀 재워주고 나 좀 먹여줘 라고 찾아온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벗이 왔는데
대접을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대접하고 싶어서 밤중인데도 벗의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야, 문 좀 열어주라. 떡 3덩이만 좀 내놔봐라. 친구가 왔는데, 벗이 왔는데 내가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자다가 갑자기 막 날벼락 맞은 것처럼 뭐죠? 떡 3덩이를 구하는 벗에 간청한 요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사실은 시작은 뭐죠? 그 벗이 안 찾아오면 돼. 그러면 이 뒤에 두 사람은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귀찮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벗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때 이제 그 벗과 또 그 벗의 벗이 지금 이 왔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풍습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주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네가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우리한테 바로 나한테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거나 있으면 우리가 뭐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밤중에 벗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에 낯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해질 때쯤 도착했으면 거리 광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는 씻을 물도 있고 잘자리도 있고 음식도 있다. 가자라고 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 대접하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 나그네도 극진히 대접한다면 이 벗의 방문은 더욱 극진히 대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나그네 어떤 사람도 한다면 벗이라면 내가 더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침실에 누운 후에는 모든 가족들이 사실은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벗이지만 늦은 밤이기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야 하는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벗이면 줘요. 나그네도 주는데 벗이면 당연히 주겠죠. 여러분, 농경사에서요, 잠자리에 들었던 늦은 밤은 사실 피곤하여 떡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벗이 왔다면 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벗이 와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간청한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벗이 왔다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 가족들에게 괴로움이 된다고 해도 일어나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는 벗 때문에는 내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제발 내 떡 3덩이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청함이 있다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몇 번 해야 응답이 됩니까? 한 번 하면 응답이 안 되고 100번 해야 응답이 됩니까? 그럼 100번 하면 응답이 안 되면 200번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해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거를 또 구하고 계속 간청하느냐? 첫 번째는 이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옛다 응답이라고 주는 경우보다는 응답이 문제와 같이 와요. 응답이 응답이라고 오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같이 오고 어려움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그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할 일은 간청하는 겁니다. 그 말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간절한 기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역삼역에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트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엘리트 의식이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되거든요, 조금은. 종교적처럼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조금 뭐 기쁨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 오히려 무식하고 오히려 저처럼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죠? 주님이 얘는 나만 바라보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오늘 생각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저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저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저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하늘 영광의 세계를 정말 보고 싶어요. 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진정으로 내 한계를 못 뛰어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모습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요,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면요, 간절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주실 때까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대도 여러분씩 기대하지 마세요. 막 이런 일이 있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간증자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아무런 것 같지 않은데 역사했어요. 저런데 역사할 수 있나?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상태에서 가만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는 기도라면 당연히 간절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 있던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적인 기도라면 당연히 간절한 기도를 하면 돼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벗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 벗된 것 때문에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사실 주겠죠.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간청함 때문에는 줄 거다. 그러면 저도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18장도 연결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인데, 그때도 똑같이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13절까지 하는 중에 간절히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18장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 하나님 아니면 응답하실 분이 없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이번 3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며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청함을 통해서는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사실적인 믿음 아니고서는 저희들에게는 변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